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금강반야경 25번째 화무소화분 할 차례입니다. 66쪽이고요. 교화하되 교화한 바가 없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화라는 것은 이제 그 흔히 우리가 뭐 깨닫지 못한 사람을 깨닫게 해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은 중생을 일깨워서 이제 부처가 되게 하는 게 이제 교화죠. 근데 이 제목이 뭐냐면 교화를 했는데 교화된 바가 없다라는 게 오늘 공부할 그 25분의 이제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교화, 우리가 뭔가 사람을 일깨운다, 아니면 사실 저 같은 입장에서도 지금 여기 앉아서 뭐 이름이 법문이라고 하는데, 법문이라는 걸 한다는 것 이 자체가 교화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을 이제 모르는 분들한테, 아니면은 이 소식이 와닿더라도 이제 법이 분명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이거를 이제 깨닫도록, 그리고 법이 분명해지도록 이렇게 이끄는 것이 이 설법인데, 이것도 교화거든요. 이게 교화하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되, 얘기한 바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설법을 하되 설법한 바가 없고, 뭘 가르쳐 보이되 가르쳐 보인 바가 없다. 이게 이제 이 반야심경에서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면 색즉시 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소리도 내고 그러는데, 그 말, 뭐 어떤 움직임, 그다음에 어떤 소리, 아니면 거기서 이제 내포하고 있는 여러 뜻들이 있는 그대로 그것이 아니다. 이게 이 제목이 이렇게 가리키는 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교의 핵심인 거예요.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그 안에 이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포함되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교화, 아니면 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경험하는 게 뭐냐? 지금 이렇게 뭐 꽃이 보이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얘기를 따라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억들이 떠오르고, 뭐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 그 감촉들이나 느낌들이나 뭐 이해의 과정이나 인식의 과정, 이런 것이 여기서 말하는 교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현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작용, 그 현상이 곧 그 현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이라고 할 게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현상,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제 마음 공부이고 마음을 깨닫는 건데, 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없다라는 식의 어떤 그 없음의 상태를 뭐 어떤 얘기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그게 곧 이 현상이 곧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교화하는 것이 곧 마음이다. 교화가 곧 마음이다. 모든 것이 마음이라면 그것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화하는 것도 마음이고, 뭐 소리도 마음이고, 생각도 마음이고, 움직임도 마음이고, 뭐 어떤 생각의 인식의 과정도 마음이라고 하면은 그것이라고 할 게 없는 거죠. 그거를 이제 공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거다, 이 말인 거예요. 다 지금 뭐 교화하는 것도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것도 이것이고, 여러분이 듣는 것도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임재 스님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법저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법을 듣는 이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게 뭐 내가 듣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듣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왜 설하는 것도 이것인 것이고 듣는 것도 이것인 것이어서, 사실은 설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법문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듣는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 마음이 말하고 있고 여러분 마음이 듣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뿐이거든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고 여기에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 마음이 말하고 있고 내 마음이 듣고 있구나,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마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저 사람이 말하고 있고 이 마음에서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자타라는 거죠. 저 사람, 나이기도 하고 저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뭐냐면 우리 이 세상은 자타밖에 없거든요. 나 아니면 타자죠. 나 아니면 나 아닌 것들이죠. 나 아닌 게 타자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나이고 나 아닌 것도 이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나이고, 세계가 나이고, 이것이 나이고, 움직임이 나이고, 이것이 나이고, 하늘이 나이고, 이것이 나이고, 땅이 나이고. 그게 아니죠. 내가 이것이고, 하늘이 이것이고, 제가 말을 순간적으로 헷갈린 것 같아요. 하늘이 이것이고, 내가 이것이고, 세계가 이것이고, 내가 이것이고, 나 아닌 것이 이것이고, 하늘이 이것이고, 땅이 이것이고, 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사실은 금강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제목도 다 이런 것이고, 뭐 법도 이름일 뿐이고, 비법도 이름일 뿐이라는 거를 이름일 뿐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그 이름이라는 건 뭐 실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법도 공이고, 뭐 비법도 법 아닌 것도 공이다. 이 말은 법도 이 마음이고 법 아닌 것도 이 마음이다. 그러니까 부처도 이 마음이고 중생도 이 마음이고 깨달은 것도 이 마음이고 깨닫지 못한 것도 이 마음이고. 그러니까 깨달아도 깨달은 바가 없는 거예요. 뭐 교화해서 교화한 바가 없는 게 아니라 깨달아도 깨달은 바가 없는 것이고 체험해도 체험한 바가 없는 것이지, 체험한 게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 공부가 이제 부족한 겁니다. 어떤 상을 쥐고 있는 거예요. 진짜 법이 분명해지면 깨달음이라는 것도 다 방편으로 세운 말이었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게 아직 깨달음이라는 게 따로 남아있으면 그게 법상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깨달았다고 한 게 아니라 그 깨달음에 대한 꿈에 빠져 있는 거죠. 깨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분명해져야 되는 건 어떠한 것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 공부의 흔적도 남아있으면 안 되고, 공부하는 나도 남아있으면 안 되고, 뭐 공부하는 일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게 다 이 마음이기 때문에 진짜 공부는 마음 공부거든요. 이 모든 것이 이 마음임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그 모든 그 공부를 위한 유의 조작이 쉬워지는 게 이게 이제 공부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 눈에는 뭐 이 튤립도 보이고 이제 컵도 보이고, 그다음에 제 목소리도 제가 이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목소리에 따라서 그 이해도 되고, 또 이 목소리로 나오기 전에 또 생각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근데 이것이 일체가 그게 사물이 됐든 아니면은 정신적인 작용이 됐든 이것인 거예요. 이것. 자, 생각 일어나는 여기. 그다음에 어떤 소리가 일어나는 여기. 그다음에 어떤 그 느낌이 일어나는 여기. 그다음에 사물이 드러나는 여기. 이 시각적인 것도 이것이거든요. 우리가 체험의 순간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사물이 여기 있어요. 눈앞에 있고 컵이 여기 있는데, 그 순간을 이렇게 딱 보면 그때의 깨달음이란 건 뭐냐면, 이 사물이 이거구나라는 깨달음이거든요. 그 깨달음의 순간 일체가 이거구나라는 깨달음이에요. 이게 아니면 지금 눈앞에 있는 이런 이 금강초롱인가요? 초롱꽃 같은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없고, 컵도 나타날 수 없고, 그다음에 이 소리도 이게 불가능하고, 생각도 불가능하다라는 게 확 와닿는 게 우리가 소위 이 체험이라는 거죠. 이것이 확 드러나는 거. 근데 또 이제 그런 체험이 와도, 근데 그거는 또 순간이고, 지나면 또 튤립이 또 밖에 있는 것 같아. 그게 도로 미해지는 거예요. 체험의 순간에 분명히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또 지나고 보니까 여전히 이 어떤 물질감이나 이 그 사물의 존재감이 밖에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렇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죠. 왜 체험의 순간에 그게 이거였는데 지나 보니까 저게 또 따로 있는 것일까요? 뭐 어떤 체험의 순간에 어떤 뭐 천재지변이 일어났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세상은 그대로였는데 자기만의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문득 꽃이 이거구나 라는 체험이 탁 와요. 그러면은 꽃도 헛거구라는 확신이 분명해져요. 그런 게 안 오던가요? 그런 게 없던가요? 이게 탁 와닿을 때? 꽃이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이거구나.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한자어로 대체로
체험이 많이 일어나는 기현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눈으로 어떤 사물을 경험할 때, 그 다음에 소리가 드러날 때, 그래서 익은 원통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가장 많은 게 소리, 그 다음에 사물이 드러날 때예요. 어떤 사람 뭐 복사꽃을 보고 깨달았다 하고, 어떤 사람은 손 드는 거에 깨달았다 하고, 이렇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종소리에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한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견색, 명심, 문성, 오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색을 보고 마음이 밝아지고, 색을 보는데 마음이 밝아지고, 그 다음에 소리를 들으는데 문득 깨달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분명히 사물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어떤 현상적인 경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나는 사물을 봤는데 마음이 밝아졌어. 체험의 순간에 분명히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볼 때,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체험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건 꿈이지, 그냥. 꿈 꾼 거지. 진짜 우리가 이 마음자리가 와닿을 때는 멀쩡하게 정신이 들어서 뭐 일상생활을 할 때 문득 깨닫게 되는데, 그때 분명히 눈앞에 어떤 작용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많은 경우에 어떠냐면은 사물이 드러날 때, 어떤 시각적인 경험들 있잖아요. 그래서 견색, 명심. 사물이 드러날 때 사물을 본 게 아니라 마음이 밝아진 거예요. 마음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문성, 오도. 소리를 들을 때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도를 깨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를 만약에 없애는 어떤 식의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 깨달음의 기회가 이제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색과, 그러니까 경계와 마음이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경계가 없으면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자각할 수가 없어요. 불이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왜 못 깨닫냐면, 마음 뭐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이 마음인데, 왜 못 깨닫냐면 견색만 하고 있기 때문인 거야.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문성, 소리만 듣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늘 그렇게 살아왔죠. 지금 여기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제 소리에, 문성, 소리만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리만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기서 깨닫지 못하는 거는 지금 저의 이 손의 움직임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기 때문에. 근데 요 손이 드러날 때나 이 색이 드러날 때나 아니면 제 목소리가 드러나는 것이 제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서 비춘 상이라는 거죠. 문득 체험이 올 때 이걸 그러면 어떻게 저 손이 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이구나라는 게 탁 와닿아. 근데 그 순간 보면 그러면 손이 있는 게 아니거든. 왜? 손이 마음에서 드러난 것이라면 손이 어떻게 물건이 되겠어요? 그림자가 되지. 자기 마음에서 비춰진 그림자가 되는 것이지 어찌 밖에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까? 문득 와닿을 때는 밖으로 향하던 추구심이나 분별심이 문득 멈춰지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서 비춰진 상이었구나라는 게 자각이 돼요. 그게 어떤 손의 움직임이 되든 아니면은 소리가 드러남이 됐든. 그게 지금 잘 보십시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죽비 소리만 들으시면은 이게 지금 오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있다. 자기 마음자리에서, 자기 귓구멍에서 일어난다는 얘기 아닙니다. 정해진 게 없어요, 이거는. 문득 근데 그 어디에도 드러난다는 생각을 쉬면 분명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것에 이 자리에 딱 하는 이게 있어요. 이 자리가 딱 일어나는 자리가 있잖아요. 딱 일어나는 자리. 그냥 온몸을 여기에 맡겨 보시라 이거예요. 판단을 쉬고 생각을 쉬고 온몸을 그냥 여기에 맡겨봐. 여러분의 이 마음 자리를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 거죠. 골수를 때린다. 이거거든. 그 다음에 이 손도 거기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딱. 그럼 소리도 여기서, 손도 여기서 드러나는 거라면 손이 물건이겠어요? 마음에서 비추는 거라면? 그렇지 않나요?
마음에서 이렇게 딱 일어나는 거라면 이것도 이거고 이게 손도 여기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럼 손이 물건이겠냐고. 이게 다 자기 마음에서 비친 이 어떤 물건처럼 드러난 어떤 형상인 것이지, 손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죽비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죽비 소리도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이 이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모든 느낌이, 모든 의식이 다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연이 이렇게 뭐 감각과 사유와 이미지와 정보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정보가 어우러져서 아, 이건 튤립이야, 이건 죽비야, 저 사람이 설법하고 있어, 금강경에 25분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식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우주 끝에서 펼쳐지는 세상이든, 뭐 미국에서 펼쳐지는 세상이든, 서울에서 펼쳐지는 세상이든, 부산에서 펼쳐지는 세상이든 다 여기에서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면 우주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부산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것뿐이에요. 그럼 뭐 부산이라는 어떤 게 있겠어요? 공간이? 우주라는 어떤 게 있겠어요? 미국이라는 어떤 게 있겠어요? 서울이라는 어떤 게 있겠어요? 그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집안 소식이지. 다 이 소식이지. 그러면 온 우주가 뭐 365일, 뭐 3650일, 아니면 50억 년을 돌아간다 하더라도 돌아간 바가 없고, 그런 우주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거에 제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만 제도하는 게 아닙니다. 온 우주를 제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을 온 우주가 자기 마음 안으로 돌아와야지 그게 제대로 된 제도지. 중생만 제도해서 어찌 그러면 이 세계는 어떻게 하고요? 다 이거라는 게 밝혀져야지. 그러니까 사실 중생 제도라는 것도 사실은 상징적인 표현이고, 나중에 이렇게 뒤에 보면은 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왜 이것만 계속 금강경에서 강조하냐도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아상만 상인가? 우주상도 상 아닌가? 지구상도 상 아닌가요? 응? 뭐 철학에 대한 상, 과학에 대한 상, 문학에 대한 상, 역사에 대한 상 다 상 아닌가요? 근데 왜 굳이 이 사람과 관련된 것만 했느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을 얘기하거든요. 뭐 그냥 이거예요. 그냥 다 일체가 이거라는 거에서 만법이 귀일해야 된다는 건 온 우주가 이 안으로 쏙 들어와야 된다. 만법이라는 말은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우리가 분별하는 그 모든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 욕망의 세계든, 아니면 이 형태의 세계든, 아니면 정신 세계든 다 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눈 밖에 드러난 세계가 들어와야 된다. 물론 그건 당연한 거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얼마나 세계가 많습니까? 그 세계도 다 이 일이라는 게 밝혀져요. 한 점 티끌 남기지 않고. 그래서 새 나가는 게 없어야 돼요. 예외가 없어져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법이 분명해진다라는 것이고, 그게 애누리 없이, 예외 없이 밝아지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분별이다. 그게 뭐냐? 이 자리다. 이거다. 저는 죽비를 두드린 게 아니에요. 여기를 두드렸습니다. 여기 진짜 마음의 이 모양 없는 여기. 근데 분명해요. 이게 손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려 패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는 제가 손을 올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의 마음을 확 긁는 거예요, 이게. 뭐 모양이 있는 건 아니지만. 확 여기가 그냥 뭐 이 피부 끝이 막 긁히는 듯한 실감이 안 나나요? 이런 얘기하면 또 뭐가 있나 하면 또 안 돼요. 이게 실감이 나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막 여러분의 피부에 스크래치를 내는 듯한 느낌으로 이게 실감이 안 납니까? 예? 막 이 상체기를 확 내는 듯한 그런 식의 실감이 안 나나요? 이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를 톡톡톡톡 이렇게 노크하는 겁니다. 여기를 톡톡톡톡.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것뿐입니다. 죽어도 이거고 살아도 이겁니다. 나도 이거고 남도 이거고 행복도 이거고 슬픔도 이거고 부처도 이거고 중생도 이거고. 그래서 그 모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 색이 곧 이 마음이다. 그래서 색 즉시 공이다. 그것이 바로 이 제목 교화하되 교화한 바가 없다. 이 색 즉시 공의 다양한 버전이 바로 금강경의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도 이름일 뿐이다 라는 건 중생이라는 색도 곧 공이다. 법도 이름일 뿐이다. 법이라는 그 색도 곧 공이다. 그럼 법 아닌 것도 곧 공이다. 이름일 뿐이다라는 거. 이름일 뿐이다라는 건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름만 있으면 그게 토끼뿌리 이름만 있지 토끼뿌리 있겠어요? 그럼 토끼뿌리 없잖아요. 토끼의 뿔이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표현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바닥 없는 배. 바닥 없는 배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죠?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그 다음에 콧구멍 없는 소. 그런 소는 세상에 없어요. 구멍 없는 피리. 구멍이 없으면 피리가 아니죠.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냥 아무 뜻에 떨어지지 않으면 토끼뿔 그냥 이 자체잖아요. 그 다음에 거북털 이 자체잖아요. 그 다음에 바닥 없는 배 이 자체잖아요. 구멍 없는 피리 이 자체잖아요. 그 경어 스님이 깨달은 거 콧구멍 없는 소. 콧구멍 없는 소를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콧구멍 없는 소가 이거거든. 구멍 없는 소. 코가 막혀 보세요. 살 수 있나? 그런 사람도 없어. 그런 소도 없지만. 코라는 게 상당히 생물체, 이 동물에게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콧구멍을 탁 이게 잡는다라는 거는 선에서 아주 요체를 탁, 왜 콧구멍만 잡으면 꼼짝을 못 하거든. 이 짐승들 콧뚜레 하잖아요. 콧구멍만 확 잡으면 꼼짝을 못 하는 그 부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 비, 공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콧구멍을 탁 잡는다라는 거는 이 마음자리가 탁 이게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것의 요체이기 때문에 근원이기 때문에 오주를 탁 잡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마치 동물의 콧구멍을 콧줄에 끼워서 확 잡아채는 것과 같은 식의 비유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우주의 콧구멍을 탁 잡아버리는 거예요. 우주의 본성이 뭐냐 이거거든요. 이게 아니면 우주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깨닫는 거, 이 일체를 놔두는 이 마음, 일체를 드러내는 바로 이 마음을 깨닫는 게 이 공부인 것이다. 요것이 이제 분명해지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공부 금강경의 그 진정한 금강경을 이제 만나는 거거든요. 한번 오늘 이제 요거 한번 뒤에 얘기도 있고 그래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열애가 나는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지 마라. 수보리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무슨 까닭인가? 열애가 제도할 중생은 진실로 없기 때문이다. 만약 열애가 제도할 중생이 있다면 열애에게는 나, 사람, 중생, 목숨이 있을 것이다. 수보리야, 나가 있다는 것은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열애는 말하지만 범부가 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니라. 수보리야, 범부는 범부가 아니라고 열애는 말한다. 이제 앞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중생을 제도했지만 제도된 중생이 없다라는 이게 표현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이제
예, 그것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교화라는 거는 중생을 교화하는 거지 뭐 부처를 교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생을 교화해서 그 보통 범부, 그 보통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을 일깨워서 그 실상에 밝아지게 하는 게 이제 교화인데, 분명히 이제 부처님이 설법을 통해서 중생을 교화한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그 경전의 말씀들이 교화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지 딴 뜻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수많은 말을 했어요. 열애가 부처님이.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열애가 나는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지 마라. 분명히 이렇게 설법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이제 일깨우고 있는데, 깨닫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설법한다고 여기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법문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여기에 있을 잘못 이게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공부 모임을 통해서 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제도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여기 있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으려면 이제 법에 밝아야 되는데, 그건 법에 밝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됐든 여러분이 됐든 제가 여기서 말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을 뭐 돕는다라는 뭐 어떤 그래 상황이든 간에 그런 바가 없는 게 지금 이 세계에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부처님도 얘기를 했고 수많은 조사와 선사도 법문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가 중생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을 제도한다라는 생각이 없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거는 열애가 아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법을 이렇게 설법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거는 중생이지 부처가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뭐냐면 분명히 제가 여기 있고 여러분이 여기 있어서 제 얘기를 듣고 있고 여러분도 거기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있어도 제가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고, 여러분이 있어도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고, 제가 얘기해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고, 여러분이 듣고 있어도 여러분이 듣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다. 이게 한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 이거예요. 여기에 이 마음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 종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여기에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설법합니다 라는 분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냥 근데 죽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죽으면 이 소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깨어 있어요. 이걸 깨어 있다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이게 각성, 본성. 본성은 뭔지는 몰라요. 근데 뭐다라고 하면 다 분별된 상이거든요. 근데 죽지 않았어요. 분명해요. 깨달음의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주어, 목적어, 동사, 형용사 이런 식의 표현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일깨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럼 뭐냐, 여러분 뭐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이거라면은 중생도 없죠. 물론 부처도 없지만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 배우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미한 것도 없어. 어리석은 것도 없어요.
어리석다도 사실은 이게 어쩔 수 없이 한 방편의 말이었거든요. 어리석다라고 빠져있기 때문에. 진짜로 일깨우고 싶은 거는 여러분은 어리석은 적이 없어요. 뭐 이게 어두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은 이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인이 아니라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죽은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이런 분별상도 여기서 일어난 상이기 때문에 이건 나라고도 할 수 있고 남이라고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있으면은 어리석을 때도 있고 깨달을 때도 있겠죠. 근데 이것도 이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상이 약간 있겠죠. 체험의 순간 손가락이 이것이더라. 근데 사실 분명해지지 않기 때문에 또 분별심이 스멀스멀 일어나면 또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긴 해도 내가 세계가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체험의 순간이나 지금이나. 그건 뭐냐면 밖에 존재한다라는 거는 존재가 아니라 분별심이 자아내고 있는 망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체험의 순간에 분별심이 문득 쉬어졌어요. 근데 그게 그래서 마치 그 순간에는 분별심이 탁 멈춰졌기 때문에 아, 일체가 이거구나라는 게 이게 실감이 났는데 그게 안목이 밝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체험만 했기 때문에 또 그 체험의 여운이 지나면 또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미약 하나마 이 자리가 와닿습니다. 여기에는 일이 없는 것 같아. 저기에는 일이 있어도 그게 아직 이제 명확하게 밝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분명하게 이게 이 소식이 왔다면 그게 아주 미약하지만 이 일 없는 자리가 이게 스스로한테서 드러나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밝아지면서 이제 안목이 밝아지면서 아, 저 밖에 있는 튤립이 아, 이거구나. 순식간에 분별을 통해서 저런 식으로 존재화가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는 이제 스스로 이렇게 알게 되죠. 깨닫게 되죠. 유심히 보게 되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자리에 있게 되면 이게 분별이 사라진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익숙해지고 여기에서 생활하다 보면 저게 존재가 아니라 존재화를 시키고 여기서 존재화를 시키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별의 작용에 미했구나, 어두웠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이제 안목이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체험이 중요하긴 하죠. 근데 그거는 시작일 뿐이고 진짜 공부가 밝아진다는 건 그 있잖아요. 불교에. 불이법이 드러나는 거고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온 세상 어디에도 다 이것이구나라는 게 밝아지는 것이 이 공부인 거죠. 근데 색은 여전히 색대로 따로 있으면은 그게 밝아졌다고 할 수 없죠. 그 불교 공부를 제대로 했다고도 할 수가 없는 거고. 이겁니다. 그래서 안목이 열려야 돼요. 안목이. 어둡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온갖 분별을 해도 거기에 뭐가 따로 있는 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분별이 쉬워져서 일이 없는 거는 쉬워요. 우리가 분별 안 할 때 깊은 잠속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근데 분별하면서도 일이 없어지는 게 이 공부라는 거죠. 그 안목이 밝아져야 돼. 분별 없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의 공부를 잘못하면 뭐냐면 분별하기 싫어서 생각을 끊는 것. 응? 분별하기 싫어, 그러니까 그 분별상에 사로잡히기 싫어서 생각을 끊는 거나 아니면은 감정 상태를 조작하는 것. 시끄러운 것에서 고요한 쪽으로 바꾸는 것. 이런 식은 이제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죠. 왜냐하면 생각하면서도 일이 없어야 되고 느끼면서도 일이 없어야 되는 게 이 공부인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조작만 하면은 공부가 늘 그 상태죠. 그럼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잠자면 돼. 그냥 수면제 먹고. 깊은 잠에 빠져버리면 돼. 아마 그거를 경험하고 싶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약물에 손대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신경을 마비시킨다거나 생각을 끊어버린다거나 순간적으로. 그거나 뭐 생각 끊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거는 약물 중독이고 이거는 그런 중독이 없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없어. 안 해봐. 괴롭지. 이렇게 중독되잖아요. 그 다음에 오래 앉으면 또 허리도 안 아프는가. 몸도 고장나고. 그게 조작이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생각에 걸리지 않는 것이고 온갖 경험을 다 하면서도 거기서 매이지 않는 게 진짜 안목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멀쩡히 눈 뜨고 활발하게 생활할 때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구나. 여기에는 뭐가 아무것도 없네. 걸어가면서 이거구나. 막 대화를 하면서 이게 분명해야 되고 그래서 시장 통해서도 법이 분명해야 된다 하거든요. 뭐 저작거리에서 온갖 사람들 사이에 싸움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서도 막 온갖 분별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이게 분명하고 당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생사의 어떤 갈림길에서 이렇게 분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온 우주에 다 이거라는 게 분명해져 버리는 게 이 공부인 것이다. 자, 수보리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무슨 까닭인가? 열애가 제도할 중생은 진실로 없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앞에는 중생 얘기한 게 다 방편의 얘기인 거고, 그래서 이게 방편의 얘기라는 거예요. 분명히 부처님도 저만 여러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지난번에는 뭐 깨달아야 된다 했다가 지금은 깨달음도 없다라고 하네. 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부처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앞에 실컷 중생 제도 얘기를 하다가 또 중생도 이름일 뿐이래. 말이 안 맞잖아, 이게 논리적으로. 그게 방편의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분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만약 열애가 제도할 중생이 있다면 열애에게는 나, 사람, 중생, 목숨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 열애가 제도할 중생이 있다면, 그러니까 중생이 있다면 열애 분명히 내가 제도할 중생이 있다 그러면 열애도 따로 있는 거예요. 열애가 있어야지 중생을 제도하거든요. 그럼 나도 있고 중생도 타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상도 있고 인상도 있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중생이니까 제도하는 거지. 그다음 수자상. 내가 있는데 어떻게 목숨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왜 계속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계속 사상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냐. 이게 바로 분별의 코어이기 때문에. 분별의 코어이자 번뇌의 코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있다라는 게.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게 나의 생사 문제인데 내가 있기 때문에 생사가 진짜 큰일이 되는 거거든요. 죽고 사는 일이. 그러니까 깨달음의 입장에서도 아상을 벗어나는 게 큰일인 것이고 번뇌가 치성한 것도 아상 때문인 거예요. 내가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러면 내가 없으면요. 내가 상대할 세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밝아지면 세상에게서도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상을 얘기하냐? 이거는 우리가 흔히 자기를 규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인간, 나는 뭐 깨달았어, 깨닫지 못했어. 그럼 나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을 거야. 이게 우리 자기를 규정하는 방식 아닌가요? 여기에서 해결되면은 사실 모든 것에서 다 해결됩니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장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밝아지지 않으면 깨달음이 밝아진 것도 아니고 이게 여기서 해탈하지 않으면 진짜 우리가 진정한 해탈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번뇌가 여전한 거니까. 그래서 나라는 것도 상이다.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다라는 거를 분명히 깨달으면 사실은 그것을 깨달으면 인상도 내가 사람인 것이지 뭐 사람이 따로 있나? 그 다음에 뭐 중생도 마찬가지고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이고 사실 부처도 마찬가지거든. 부처상도 있으면 안 돼요. 중생상이 곧 부처상이고 중생이 있으면 부처가 있는 거거든. 그것도 자기가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는 일인 것이고 살고 죽는 문제, 수명이 있다 없다도 자기 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상이 그래서 가장 무아 불법은 무아 공부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인 거예요. 그게 코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남아있으면 여전히 밝지 않은 것이고 내가 상대하는 세계가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따로 있으면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큰일인 거예요. 근데 나라는 것도 이것인 것이고 사람이라는 것도 이것인 것이고 깨달았다라는 것도 이것인 것이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도 이것인 것이고 그 다음에 목숨이 있다라는 것도 이거예요. 우리가 잘 보십시오. 우리가 나라는 것이 의식될 때는 나의 존재감이 드러날 때는 분명히 그 꿈에서의 나이든 아니면은 현실에서의 나이든 분별 작용이 일어나고 있을 때예요. 꿈도 분별이거든요. 생각이 계속 분별되고 있잖아요. 이 감각은 마비되어 있지만. 근데 우리가 아무런 분별이 없는 깊은 잠에, 그러니까 아무런 분별이 없을 때 깊은 잠이 안 들더라도 깨어 있더라도 분별이 없을 때 어찌 내가 의식되고 나 아닌 세계가 거의 드러나겠습니까? 그래서 잘 보셔야 돼. 나라는 것도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게 분명해지면 내가 상대하는 세상도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 그 다음에 깨달음이 어떻다라는 것도 분별입니다. 8만 4천 법물이 다 분별이에요. 불이법도 분별이에요. 그 분별이지. 부처님이 그동안에 행해온 것도 다 분별이에요. 우리가 아니 2500년 전에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게 지 생각이지 그러면 자기 경험이 아니면 어떻게 그 분별이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전 인도에 가서 봤어요. 본 것도 자기잖아. 자기 감각적인 여기서 마음에서 일어난 상 아닌가요? 여기서 비춰진 분별 아닌가요? 감각적인 분별? 의식의 어떤 생각?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미지들? 그게 철두철미하게 밝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거기서 걸리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수보리야, 나가 있다는 것은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열애는 말하지만 범부가 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고 여기는 거는 원래 있는 게 아닌데 자기 생각에 속고 있는 것이다. 이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에 속고 있는 것이다.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몸이 우리가 보통 몸과 마음을 자기라고 여기잖아요. 마음속에 자기 어떤 주관의식 같은 이 몸뚱이. 근데 이것도 분별이다. 이것도 우리가 이런 감각적인 어떤 색과 냄새와 이런 식의 어떤 감촉과 소리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 나라는 의식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다. 수보리야 범부는 범부가 아니라고 열애는 말한다. 그러면 범부만 보내면 되겠어요? 열애도 보내야죠. 그렇죠? 범부도 분별이면 열애도 분별이죠. 부처도 분별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지금 여기서 일어난 생각일 뿐이다. 분별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금강경 25분 화무소화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한마디씩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좀 괜찮은 것도 많아가지고 오늘 여기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육조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인 것이니 만약 열애가 중생을 제도하여 성불하게 한다면 곧 이는 망령된 말이다. 일체 중생 본래 부처, 일체 중생 시류 불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본래 중생이 부처인 것이지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부처인 것이니 만약 열애가 중생을 제도하여 성불하게 한다면 곧 이는 망령된 말이다. 망령된 말인 까닭에 나와 사람과 중생과 목숨이니 이는 내 것이라는 마음을 보내기 한다. 망령된 말이 나, 사람, 중생, 목숨이다. 응?
이는 내 것이라는 마음을 보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자기 것이라는 그 소득심 아니면 자기 어떤 그 아소심 뭐 이런 식의 표현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기 위해서 이런 식의 방편의 말을 하는 것이지, 마음의 분별 집착심을 보내기 위해서 방편의 말을 하는 것이지 열애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일체 중생은 비록 불성이 있으나 만약 여러 부처님의 설법을 인하지 않고는 스스로 깨달을 까닭이 없으니 무엇을 의지하여 수행해서 불도를 이룰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의 설법이 없으면 불성이 있더라도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니 어쩔 수 없이 방편의 말을 세워서 이제 설법을 하는 것이다. 네가 부처인 줄 알라고 설법을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설법을 하려면 이제 말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말을 세우면 이제 말이라는 거는 분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별을 세우는데 나중에는 요것을 다 빼앗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뭐 강을 건넜으면 배를 놓아버리고 나룻배를 놓아버리라. 그러니까 언어에 의지해서 넘어갔으면 언어를 모두 놓아버려라. 이문회라는 거사가 얘기했습니다. 만약 중생을 열애가 제도하는 자가 있다면 열애가 곧 사상이 있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마다 부족하고 난난마다 원만하게 이루어 본래 부처인지라 부처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여러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를 이제 이해가 아니라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다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나라는 것은 이제 이름과 색이거든요. 명색. 그러니까 나라는 이름, 나라는 색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물을 이렇게 분별합니다. 나라는 이름. 나에는 우리는 어떤 식의 정신작용이 들어가냐면 나라는 이름에다가 나라는 어떤 색을 이 물건을 갖다 붙이고 있어요. 다 이런 구조예요. 그럼 이름이 납니까? 이 색이 납니까? 이게 지금 어우러져 가지고 이런 거예요. 나라는 이름과 나라는 색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섬세하게 못 보거든. 나는 나지 하는데 아니에요. 나라는 이름이 있고 제가 임순이다 그러면 임순이라는 이름이 있고 이 몸뚱이 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 포함합시다. 그럼 그게 명색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색이라는 것도 그냥 이 몸뚱이가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시각적인 경험, 그 다음에 어떤 소리의 경험, 냄새의 경험, 감촉의 경험 이런 것이 어우러져서 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소리가 날까요? 아니면은 냄새가 나일까요? 아니면은 감촉이 나일까요? 아니면 이름이 나일까요?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분별이 확 작동되면서 나라는 어떤 존재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두워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실태라는 거예요. 임순희라는 이름에다가 이 감각적인 경험과 기억과 정보를 결부시켜서 임순희가 된다는 것을 몰라. 그게 다 모든 물건에 다 해당돼. 종도 마찬가지죠. 이름과 우린 색이라고 하는데 색은 그냥 단순히 그냥 이 색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소리와 감촉과 시각적인 경험과 이거에 대한 정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대하는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불구라고 하거든요. 불교와 관련된 어떤 그 깨달음을 일깨우는 도구. 만약에 이 불교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안 좋은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 이거에 대한 느낌이
해괴하다라든가 뭔가 좀 안 좋은 느낌도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느낌. 사람마다 이거는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너무 친근한데 어떤 사람은 귀엽고 친근한데 어떤 사람은 괜히 꺼려지는 거야. 뭔가 꺼림칙한 느낌도 가질 수가 있겠죠. 사람마다 이거에 대한 경험 다릅니다. 나에 대한 평가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가까운 사람과 멀리 있는 사람과 저에 대한 평가도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여기 다 저에 대한 어떤 규정이 다 다르겠죠. 근데 왜냐하면 그 조건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규정한 그 사람이 객관적인 존재인 것 마냥 믿고 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충돌이 생기는 거죠. 어떤 상황에 대한 해석, 존재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존재화시킨 그 대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니야. 악한 사람이야. 뭐 이런 식의 평가들. 그런 것 때문에 의견이 좀 갈리는 것이고 결정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마음에서 일어난 표상을 우리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편으로 얘기한 중생이라는 거고, 아, 진짜 마음에서 일어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분별상이구나라는 거. 그래서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저 마음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존재도 아니구나라는 거를 밝게 본 게 그게 부처인 거죠. 근데 부처라고 이름 붙여도 사실은 이것도 말이 안 돼. 부처라는 어떤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호련히 일어난 분별이야, 부처도. 호련히 일어난 분별이 중생인 것이고, 호련히 일어난 분별이 깨달음이고, 호련히 일어난 분별이 깨닫지 못함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디서? 바로 여기. 원호선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적육단 위에 사람마다 옛 부처의 기풍이며 비로의 정문에 곳곳마다 조사의 파빈이 만약 이러히 변하지 않는 한 가닥의 광명이 색이 아니며 마음도 아니며 안도 아니며 박도 아님을 반조하면 방을 행해 그를 때리려고 해도 하지 못하며 하를 행해 그를 놀라게 하려 해도 얻지 못한다. 바로 적나라 적세세함을 얻나니 이것은 무생법인이며 불태전륜이라서 양두를 절단하고 기과해 온자하리라. 바로 이러한 때를 당해 그의 거처를 찾지 말지니 단지 이것이 이 서방이다. 이것이 서방이다. 이것이 서방극락경도다. 적육단이라는 것은 이게 그 임재어록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작은 의미로는 이게 붉을 적의 고기 육자거든요. 적육단. 그러니까 이 몸뚱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심장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육체 위에 사람마다 옛 부처의 가풍이며 이 육체 위에 옛 부처의 가풍이다. 옛 부처의 가풍이 뭐예요? 이거를 이제 임재선사는 그렇게 얘기하죠. 6문으로 이것이 무슨 이것이 출현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섯 문 면문으로 출현한다. 면문 얼굴에 눈, 귀, 코, 혀 면문에서 이것이 출입한다라고 하거든요. 이거 적육단 그러니까 육체를 말하는 거죠. 온몸에 이것이 예푸체의 가풍이 있다 이거예요. 온몸에 가풍이며 비로의 정문에 곳곳마다 조사의 파빈이 그러니까 적육단 위에 사람마다 옛 부처의 가풍이며 비로의 정문에 곳곳마다 조사의 파빈이 그러니까 다 비로의 정문도 이걸 말하는 것이고 조사의 파비 콧구멍을 확 쥔다 이게 조사의 요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조사의 파빈이 만약 이러히 변하지 않는 한 가닥의 광명 이렇게 변하지 않는 한 가닥의 광명이 색이 아니며 마음도 아니며 박도 아니고 안도 아님을 반주하면 이것이 형태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색도 아니고 심도 아니고
안도 아니고 박도 아님을 반주하면 이거 어떤 모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양이 아니. 이게 이 집안에 이 육체에 이 부처의 가풍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색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안도 아니고 박도 아님을 반주하면 방을 행해 그를 때리려 해도 하지 못하면 에이 덕산이 방 있잖아요. 도가 뭡니까? 딱 때리면 사람이 이제 어리석으면 어떻게 해? 저 사람이 나를 때렸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육체를 때린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가리켜 보인 거죠. 근데 이거는 진짜 자기는 이런 육체가 아니고 이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를 때려도 나는 맞지 않아요. 이것이기 때문에 진짜 나는 이 몸뚱이가 아니고 이것이기 때문에 몸뚱이는 그림자이고 진짜 몸은 이 진신은 이 모양 없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방망이를 두드려도 때린 바가 없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때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방을 행해 그를 때리려 해도 하지 못하며 하를 행해 그를 놀라게 하려 해도 놀라게 할 수가 없다. 사람은 놀라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놀라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적나라 적세세함을 얻나니 이게 적나라 적세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적나라하고 적세세하다. 전체가 벗은 채로 드러나 공적하고 청정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홀딱 벗겨졌다. 이거 가리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완전히 홀딱 벗겨져서 아주 공적하고 청정하다. 이게 뭐 아무것도 이게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벗겨져서 공적하고 텅 비어서 적적하고 한 물건도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청정하다. 뭐가 없기 때문에 청정하다. 함을 얻나니 이것은 무생법인이며 이게 뭐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인이며 불태전륜 물러섬이 없는 전륜 바퀴를 구른다. 뭐 법의 바퀴를 구른다. 그러니까 교화를 끊임없이 해도 뭐 지치지도 않고 끝나지도 않고 그다음에 교화된 바도 없다. 불태전륜이라서 양두를 절단하고 두 머리를 절단하고 양 끄트머리를 절단하고 양변을 절단하고 어떤 경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응? 안도 아니고 박도 아니니까 이게 양쪽을 머리를 잘라버린 거거든요. 양변을 잘라버리고 귀가 해 온자하리라. 귀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서 안온하게 앉으리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오고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 있어도 온좌한 것이고 안에 들어가도 온좌한 거예요. 늘 손 가는데 발 딛는 데마다 안온한 자리인 것이지 그 자리 안온한 자리가 숨은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때를 당해 그의 거처를 찾지 말지니 단지 이것이 이 서방이다. 이거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거처가. 근데 왜? 그래도 보이는 데가 다 이 거처라. 안 찾아도 다 보여요. 이건 참 아이러니하죠. 모양으로는 볼 수 없지만 모양 아닌 것으로 보면 다 이게 드러나는 데가 다 보이는 데가 이거니까. 그러니까 온 천지가 다 서방 극락 정토다. 그렇죠? 이 원호선사는 이런 식의 표현을 하네요. 부대사. 밤마다 부처를 안고 자고 아침마다 도리와 함께 일어나나니 일어나고 앉음에 늘 서로 따르고 말과 침묵에 함께 산다. 이게 유명한 개송이죠. 가는 터럭만큼도 서로 여의지 않으니 서로 털끝만큼도 틈이 없는 거예요. 서로 여의지 않는다. 틈이 없음이니 마치 몸과 그림자가 닮았나니. 그러니까 몸과 그림자는 붙어 있잖아요.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몸과 그림자가 닮았나니 부처의 거처를 알고자 한다면 다만 이 말소리 이것이니라. 어성이라는 게 말소리. 어성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어성 말소리. 이것이니라 말소리. 서울 부산 이것이니라 이거예요. 꽃 그다음에 뭐 토끼뿔 거북털 이것이니라 이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는 여기서
뜻이 확 떨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서울, 부산, 서울이 아니에요. 부산이 아니에요. 그냥 서울, 부산, 나, 너, 서울, 부산, 서울이 없고 부산이 없습니다. 서울, 부산 이런 거. 근데 그러면 뭐 어떻게 부대사의 모든 시가 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 날마다 밤마다 부처를 안고 자고 이게 망상이에요. 이게 부대사 하는 게 이거고 밤마다 하는 게 이거예요. 아무런 뜻도 없어요. 부처를 안고 잔다 하든 업고 잔다 하든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뭐 분별된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방편삼아 시로 표현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언제 어디서나 하루 24시간 365일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앉으나 서나 이거라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말 하나 침묵 하나 이거나 막 말을 하고 있는 거나 다 이 모든 거와 털끝만큼의 틈이 없다. 지금 말하는 이거와 이것이 틈이 없고 그 다음에 앉는 것과 이것에 틈이 없고 말과 침묵에 말하는 데서 이것과 틈이 없고 침묵하는 데서 이것과 틈이 없고 마치 몸과 그림자와 닮았나니 그러니까 진짜 틈이 없으면 뭐예요? 마치 몸과 그림자와 닮았나니 그냥 이거예요. 이 자체. 마치 몸과 그림자 닮았나니 여기에 해석이 붙으면 안 돼요. 이게 토가 달리면 안 돼요. 마치에서 끝나요. 그냥 마치 부처의 거처를 알고자 한다면 다만 이 말소리 이것이니라 이거죠. 그다음에 야부도처는 이렇게 탄생해 내리자 동서로 7걸음 다님이여 사람마다 코는 바로이며 두 눈썹은 가로로다. 치화와 희비가 다 닮았건을 저 때에 누가 다시 존당에게 묻는가. 이 말이 좀 어렵긴 해요. 도리어 기억하고 있겠는가. 부처님이 딱 태어나서 석가모니가 7걸음을 걸어갔다 했죠. 석가모니가 내려서 동서로 7걸음 다니며 사람마다 코는 바로이며 두 눈썹은 가로로라. 탄생해서 7걸음 걸으며 이거지. 그 다음에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코는 바로 있지. 코는 어떻게 바로 있고 눈썹은 가로로 있죠. 세로로 있고 가로로 있지. 요 자체인 것이지 따로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다. 평범한 게 이게 다 이것인 것이에요. 치화와 희비가 다 닮았거늘. 치화라는 거는 마음속에서 이해하지 못할 말들, 마음속에 막 헝클어진 그런 언어들, 막 이렇게 막 뒤죽박죽된 거, 뭔가 표현이 안 된 그런 말들, 그러니까 희비, 기쁘고 즐거운 거, 엉클어진 속내, 기쁘고 즐거움이 다 이거다 이거. 부정적인 경계, 긍정적인 경계가 다 이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막 속이 뒤집히고 시끄럽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이거다 이거예요. 그걸 따로 제도하는 게 아니라 속 시끄럽잖아요. 그게 이거다 이거예요. 그 속 시끄러운 게 어디 딴 살림이냐 이거예요. 속 시끄러운 거, 그 다음에 기쁜 거, 희비, 슬픈 게 바로 다 이거다 이거예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시끄러운 거를 막 없애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저 때에 누가 다시 존당에 묻겠는가? 이러한 때에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뭐 속이 시끄럽건 기쁘건 즐겁건 다 똑같은데 이때 또 왜 존당이라는 건 부처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부처한테 그러니까 깨달은 이 얘기 또 묻겠는가? 그 사람한테 묻겠는가? 도리어 기억하고 있겠는가? 그 사람이라고 뭐 기억하고 있겠나? 다 똑같은 거지. 법이라고 한 게 다른 거 있으면 기억하겠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밥이나 먹어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렇잖아요. 잠이나 자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냥 이것이기 때문에 따로 기억할 필요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거수일투족이 이거면은 따로 기억을 하겠습니까?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묻는 게 이건데
괴롭습니다. 괴로운 게 이거야. 이 말인 거예요. 뭐 따로 내가 줄 게 없어. 그리고 물을 필요도 없지만 해줄 말도 없어요. 따로. 사실은. 저 막 그래서 공부가 안 됩니다. 공부 안 되는 게 이거야. 막 이런 얘기거든. 아, 너무 괴로운데? 괴로운 게 이거야. 이렇게 얘기. 물으면서 눈치 빠른 사람, 아, 이게 이건데? 이렇게 하고. 저는 이렇게 어떤 전환이 올 때 이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아, 이것도 망상인데? 이렇게 막 했어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는 이랬던 것 같은데, 뭔가 딱 이게 전환이 오고, 공부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다른 결로 넘어갈 때의 전환이 뭐냐면 대긍정. 모든 경험이 다 이거구나라는. 버릴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바로 공부의 어떤 중요한 어떤 전환이에요. 우리는 이게 와닿으면요, 이게 버리고 오고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요. 이게 조작이에요. 근데 진짜 전하는 뭐냐면 대긍정. 왜 온 우주가 마음이면 대긍정 아닌가요? 어? 속 시끄러운 것도 이거라는 거를 밝게 봐야죠. 우리가 항상 조용함만은 경험하지 않아요. 물결은 가만히 있는 게 물결이 아니에요. 물결은 유동성이거든요. 잔잔하기도 하고 거칠게 움직이기도 하고 그 모든 유동성, 그 모든 물결이 다 이거 물이라는 대긍정. 그렇잖아요. 우리 물과 물결에 비유하거든요. 아니 쓰나미가 몰려오든 아니면 뭐 아주 잔잔한 물결이 일든 다 물 위에서의 일이지 물 밖의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거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공부의 진전을 가져오더라. 그러니까 조작을 멈춰라 이거예요. 우리 이게 와닿으면요, 이 조작할 능력이 더 생겨요. 왜냐면 탁 놓아버리고 끊어버리면 그게 쉽거든요. 이게 생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다가는 죽을 때까지 그런 식인 거예요. 공부가 정체돼요. 끊을 게 없어져야 돼요. 버릴 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삼계가 유심이고 만법이 유식인데 어떻게 뭘 버리겠습니까? 그 만법이 유식이면 모든 것이 식이라는 건 그 식이 어디 있어? 어디의 일이에요? 다 마음의 일이거든요. 버릴 게 어디 있어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식이잖아요. 분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식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버리고 있겠죠. 습관적으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육조 스님은 열애가 내가 있다고 설한 것은 자성이 청정한 상락아정이 나이네. 그러니까 진짜 열애가 내가 있다고 설한 거는 이런 분별되는 내가 아니라 분별 없는 자리, 이 탐진치가 멸한 이 자리를 말한 것이니, 그러니까 마음을 말한 것이지 이 분별된 상을 말한 게 아니니 범부의 탐진치 무명과 허망하고 실답지 못한 나와는 같지 않도다. 그래서 범부들이 내가 있음을 삼는다고 하느니라. 내가 따로 있다라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닌데. 나와 사람이 있으면 곧 범부이고 나와 사람이 생겨나지 않으면 곧 범부가 아니며 마음에 생멸이 있으면 곧 범부이고 마음에 생멸이 없으면 곧 범부가 아니며 반야바라밀다를 깨닫지 못하면 곧 범부요. 반야바라밀다를 깨달으면 곧 범부가 아니며 마음에 능소가 있으면 범부이고 능소심이 나지 않으면 곧 범부가 아니라 이게 따로 있지 않으면 다 그게 범부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있어. 야부도천 앞생각은 중생이고 뒷생각은 부처이니 부처와 중생은 무슨 물건인가? 앞생각에 미하면 중생이고 뒷생각이 깨달으면 부처이니 부처와 중생은 어디에 있는가? 어리석으면 뭐가 따로 있다고 생각에 사로잡혀서 따로 있다고 여기면 중생이고 이게 또 이건데 라고 하면 그게 부처지 따로 부처와 중생이 있는 게 아니다. 미혹하면 중생이고 밝으면 부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뭐 이것도 다 분별이에요. 그냥 다 이거예요. 자, 보지 못했는가?
삼두육비가 도리어 능히 숟가락을 들고 젓가락을 놓도다. 이게 참 송나라 때 선사들의 표현이 되게 시적이죠. 어떤 때 술에 취해 사람을 욕하다가 호련히 향을 사르며 예를 올리도다. 손에 동이를 붙들고 몸에 비단옷을 걸쳤도다. 모양을 만들고 지음이 백천가지나 냅다 코를 끌고 오니 다만 이는 너로구나. 보지 못했는가 삼두육비가. 삼두육비라는 거는 이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머리가 3개고 팔이 6개. 우리 뭐 신화 속에 나오는 괴력을 행사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무한한 힘을 발휘하는 어떤 여기서 불교에서는 이제 수호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보지 못했는가? 삼두육비가 도리어 능히 숟가락을 들고 젓가락을 삼두육비가 이걸 말하는 거죠. 이게 무한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게 지구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 하나 마음 하나 이게 전지전능 무궁무진한 그 힘을 발휘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숟가락을 드네. 젓가락을 놓고 이게 그러고 있다. 지금 숟가락을 드는 게 이거예요. 자기가 든다고 착각하고 있죠. 우리는 숟가락을 밥 먹을 때 숟가락을 드는데 이 힘으로 들어 올리는 건데 이 힘으로 들어 올리고 이 힘으로 젓가락을 놓는 것인데 우리는 자기가 한다고 착각을 하죠. 어떤 때 술에 취해 사람을 욕하다가 술 취해서 사람 욕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 술 취하고 막 주정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네. 근데 그런 식으로 규정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방편의 말인 거예요. 그런 식의 상이 있으면 그거는 망상에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취고 욕하고 하는 게 다른 일은 아닌 거죠. 진짜 그걸 깨달아 버리면 돼요. 아르마리로 하는 게 아니라. 호련히 향을 사르며 예를 올리더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술 취해서 막 욕하는 주정뱅이의 삶이나 그 다음에 예의를 갖추고 호련히 부처님께 향을 사르는 예를 범하는 공손히 예를 표하는 일이나 다 똑같다. 그러니까 그런 걸 뭐 귀하고 천하고 성스럽고 성스럽지 않고가 다 이거다 이거예요. 손에 동이를 붙들고 이게 동이가 우리 물동이 같은 거를 붙들고 몸에 비단옷을 걸쳤도다. 모든 것이 다 이것으로 이제 꾸며진 거예요. 모양을 만들고 짓고 하는 것이 백천가지나 백천가지는 모든 것이에요. 이것이 다 모양을 만들고 짓고 있다. 냅다 코를 끌고 오니 냅다 코 아주 요체 냅다 요것의 요체를 보니 본성을 보니 바로 다만 이는 너로구나 이거다 이거예요. 모든 일 이 삼라만상의 모든 일이 바로 너로구나 이거구나 하는 이겁니다. 이게 법을 딱 가리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 뭐 이렇게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을 얘기하는 거는 분별에서 해탈하기 위해서 분별심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분별에서 깨어나려면 부처도 따로 없고 그래서 부처도 죽이라 뭐 조사도 죽이라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깨달음도 따로 있으면 그거는 아직 중생인 거예요. 그것도 따로 없음을 잘 보라. 그래서 예장 종경 선사는 언덕에 다다르면 본래 배는 쓰지 않으니 평탄한 큰 길이 장안으로 뚫렸음이로다. 요연히 원래 다른 사람으로 인해 깨닫는 것이 아니니 면목이 분명함 모두 한 가지로다. 자, 언덕에 다다르면 저 언덕으로 다다르면 우리가 저 언덕으로 갈 때 차안 피안 얘기하자. 그러니까 여기에 다다르면 본래 그것을 건널 때 쓰는 배, 언어, 법에 대한 언어, 법문은 이제 쓰지 않는다. 법에 대한 그 모든 언어가 다 사라진다. 분별 언어이기 때문에 평탄한 큰 길이 모든 길이 장안으로 뚫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 때 수도가 장안이잖아요.
길은 다 장안으로 통하는 거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듯이. 모든 거는 다 이것으로 통한다. 장안이 이거잖아요. 모든 것은 다 이것이다. 요한이 원래 다른 사람으로 인해 깨닫는 것이 아니, 깨닫는 건 자기 몫인 것이지 다른 사람으로 인해 깨닫는 게 아니다. 깨달아도 자기가 깨닫고 깨닫지 못해도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면목이 분명함은 모두가 한 가지로다. 모든 것의 면목, 모든 것의 얼굴이 분명함은 다 이것이다. 모든 것의 꽃의 면목이든 나의 면목이든 아니면 나 아닌 타자의 면목이든 그 본래 면목은 다 이것이다. 하나로다. 한 가지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의 본래 면목을 깨달으려 하잖아요. 그럼 자기의 본래 면목을 깨달으면 온 세상의 본래 면목을 다 깨닫는 거예요. 왜냐? 하나이기 때문에. 삼계가 유심이고 일체가 유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꽃의 본래 면목이나 나의 본래 면목이 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깨닫는 것이다. 얼마나 이게 통쾌합니까? 하나만 깨달으면 다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보고 깨달으면 그게 나의 본래 면목인 거예요. 꽃의 본래 면목이죠. 자, 그래서 그렇죠? 색을 보고 마음을 밝히고 소리를 듣고 깨달으시라. 이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